1880년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신축 미술관 입구에 청동문을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로댕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소재로 해서 수백 개의 드로잉과 습작을 거쳐서 지옥문을 제작했습니다. 이 지옥문 제일 위쪽에는 새 망령의 조각상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중앙에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내 속옷이 어디 갔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욕탕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지옥문 앞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지기 전의 고뇌일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한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전도서 7장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자, 이렇게 성경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언은 자신을 고향이 아니라 선교지 이곳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현지에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곳 장례 문화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서 눈물뿐만이 아니라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인의 죽음이 참 슬프긴 하지만 천국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잔하게 고인의 삶을 추억하면서 조용한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뜨거운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울지 말라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곧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언젠가 눈물을 그치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면서도 정작 당신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우는 자였다라고 고인의 아들이 얘기했을 때에 모두 뜨거운 눈물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돕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장례식장에는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웃음과 울음이 공존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인 성문 앞 안타까운 죽음의 장례 행렬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이 나인은요,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사랑스러운, 즐거운, 기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작았지만 항상 기쁜 일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럽고 기쁜 성읍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행렬, 슬픔과 애통의 곡소리가 들리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존재,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과부를 위해서 나라에서 또 마을에서 배려하고 베푸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에게 있던 그 아들은 그녀의 인생을 지탱시켜주는 든든한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소망과도 같은 아들이 싸늘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볼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약함에 비틀거리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삶의 소망의 빛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의 성문은 기쁨의 성문일까요? 아니면 통곡의 성문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단절과 죽음의 경계에서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과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져서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의지했던 그 한 사람도 그 곁을 떠나고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사라진 사람, 아무런 소망 없이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그 마음도 믿음도 다 내려앉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사랑과 기쁨이 그 삶에서 멈춰버린 상태일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장례 행렬에서 지금 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울고 있는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 과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장례 행렬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에서는 언제나 곡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곡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곡하는 무리들을 고용해서라도 더욱 슬프게, 더 서럽게 울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예의가 없는 말, 경우에 없는 말을 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례 행렬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과부와 곡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해서 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울고 있는 동작을 중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못 이기고 울고 있는 유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을 온 누군가가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유가족들에게 동작 그만, 우는 사람들 모두 울음 중지,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면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해지겠습니까? 예의에 어긋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고인은 80대 후반의 나이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족들이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그 울음이 번지고 번져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이제 그만 우십시오. 고인은 그래도 장수하셨습니다. 거의 90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복을 주셨고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만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 장례 예배가 끝나고 유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도 딱 그 나이까지만 사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 목사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유가족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장례 행렬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음을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관습상 예의와 배려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예수님은 곧 그 명령에 책임지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이라고 하면 튼튼하게 잘 짜여서 덮개가 있는 검은 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소로스인데 이것은요, 시신을 나르는 돛집 자리 같은 운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에서는 막힌 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운 지방이라서 시신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그 당일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흙에 사람을 묻지 않습니다. 동굴 무덤을 주로 사용하는데 시신에 향을 넣고 면포로 싸서 그곳에 안치를 해둡니다. 튼튼하게 잘 짜인 관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신을 면포로 잘 싸서 들것으로 나르게 되는데 그 들것이 헬라어로 소로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력에 따라서 좀 더 튼튼하게 지어진 상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는 간단한 들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상여를 맨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지합니다. 여러분, 막힌 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신을 실었던 그 들것에 손만 대어도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7일 동안 부정을 타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손대심은 생명의 터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손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손댐입니다. 손찌검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손댐입니다. 이것을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단 따뜻한 만짐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초월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터치, 은혜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성가를 작곡하는 작곡가이자 가수인 빌 게이더의 성가 중에 He Touched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 죄책과 수치의 짐 아래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손길 날 만졌네. 나 이제 전과 같지 않네. 오 예수 나를 만졌네. 내 영혼 기쁨 넘치네. 주 행한 일 이제 나는 안 해. 주 손길 나를 고치셨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터치, 그것이 바로 주님의 터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청년을 결정적으로 살린 것은 주님의 터치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죽은 채로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죽은 자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훈계가 필요하다,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교훈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의 운명이 생명으로 역행해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이 일으켜주지 않아도 똑바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숨을 후 내쉬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앉아서 일어나서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반쯤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지금 울고 있는 자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명령에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절망에 빠져서 지금도 울고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일어나 살아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행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숨을 쉬게 하고 죽음의 행렬로 그렇게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행렬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을 만지셨 그럼 부정이 전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과 생명이 이 죽음 가운데에 전염되었어 죽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너진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행렬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장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영이 살아나며 기쁨과 행복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한 과부의 까맣게 타들어갔던 그 마음을 소망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인성은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문의 장례 행렬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나인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